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15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여러분은 안과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안과에 갈 일이 없으시죠? 특히나 이제 20, 30대 또는 40대 분들은 거의 안과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눈에 문제가 있어서 안경을 맞추실 경우에는 이제 안경점에서 이제 측정을 하시고 이제 안경을 쓰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 50대부터 70대까지는 이제 안과에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눈이 좀 이렇게 흐리고 40대 후반부터도 이제 노안이 와서 자꾸 이렇게 안경을 들어서 이렇게 보신다거나 또는 이제 안경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려서 이렇게 가보면 이제 백내장 또 뭐 녹내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과를 가시면 이제 뭐 모든 안과가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가 경험했던 안과를 가보면 이제 눈 검사를 해주는 이제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지만 이제 검사를 해주는 의료인들이 있는데 잘은 모르지만 이제 이분들이 어떤 그 검사 기계를 쭉 갖다 놓고 이제 검사를 하시는데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하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올리나 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어르신들 왔을 때는 백내장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눈이 잘 보이시지 않죠? 침침하시죠? 오늘 백내장 검사하실까요? 라고 하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냥 그럴까?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눈이 침침해서 왔으니까. 근데 이제 백내장 검사를 하게 되고 또 녹내장 검사도 해서 눈에 뭐 수치가 낮다 그러면서 녹내장 검사 하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눈은 사실 우리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제 그 심각하게 찾아갔는데 하나의 이제 수익 올리는 수단으로 이제 사람을 취급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상심이 크죠. 왜냐면 눈도 안 좋아서 왔는데 또 이렇게 나를 하나의 그냥 매상 올리는 거로만 이렇게 본다 생각했을 때는 이제 마음이 상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뭐 백내장이라든지 녹내장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시면 백내장은 이제 이 눈에 있는 수정체를 교환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정체를 교환하는데 이제 의료보험이 되는 것은 한 20만 원대,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이 안 되는 거는 이제 300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대에는 이제 보통 가까운 글씨는 이렇게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돋보기로 쓰셔야 되고 300만 원대는 이제 가까운 것까지 보는데 뭐 경험해 보지 않아서 가까운 것이 사실 다초점 렌즈도 하시잖아요. 근데 다초점 렌즈의 이제 맹점은 머리가 아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멀리서 보고 또 가까이도 보고 좋은 기능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서 두통이 유발한다거나 또는 이제 전혀 이제 불편한, 그래서 초점이 맞지 않는 그래서 다초점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서 다시 이제 옛날 쓰던 그냥 멀리 보는 건 멀리 보는 거, 그리고 다초점 렌즈는 그냥 돋보기로 보는 거. 그럴 바에는 그냥
멀리 보는 안경 쓰시고 그냥 돋보기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안경점에서 화려한 말로 여러 가지 뭐 이게 좋다 하지만 사실 써보면 저도 한 4-5번 안경을 바꿨던 것 같아요. 하나 다초점 렌즈를 이렇게 맞췄는데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초점 렌즈를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백내장 수술 또 안과 레이저 시술 같은 거 하실 때 한 가지 이제 공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의식이 있고 그리고 눈을 뜬 상태에서 이제 시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 뜬 상태에서 마취제를 넣고 눈에다 이렇게 안약을 넣죠. 넣고 그러면 이제 눈이 하얗게 빈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그 수정체를 바꾸고 레이저 시술도 막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수술이라고 해서 마취제를 한다고 해도 통증이 약간씩은 있고요. 그리고 레이저 시술도 역시 통증이 약간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에 가시면 특히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손댈 게 많아요. 뭐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고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직접 당해보지 않은 젊은 의료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뭐 임플란트 뭐 또는 뭐 이런 치석 제거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통증이 와도 그냥 환자에 대한 뭐 배려는 없고 그냥 하나의 일거리로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그 굉장히 눈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맹인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밖의 세상이 어떤지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생맥이 있어서 눈을 이제 시력이 흑백으로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포유동물들이 흑백으로 보이는데 선글라스를 끼면 이제 여러 가지 컬러로도 보이고 그랬을 때 이제 눈물 흘리는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감동하는 모습도 있는데 이 맹인은 아예 자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맹인을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죠. 그래서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이 동양에서 또 서양에서 말하는 하나의 업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그 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생의 죄,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애가 이렇게 태어났느냐. 이랬을 때 사실은 아이가 잘 태어나도 그래서 눈도 잘 보이고 막 건강해도 감기에 걸리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죄책감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하물며 이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는 굉장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 이 아이가 스스로 저주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부모가 저주를 받은 것이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상황에서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뭐다? 바로 업보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비논리적이죠. 왜냐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도 좋지만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눈을 보고 싶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맹인이 단순히 눈을 뜬다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는 상황에서의 하나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진흙을 이겨서
침으로 해서 진흙을 위해서 그 사람 눈에 바르고 가서 신뢰한 못에 가서 씻어라. 복잡합니다. 그래서 왜 또 침으로 해서 뭐 진흙으로 해서 그냥 눈을 아니 말씀으로 하시면 되는데 왜 또 굳이 그렇게 하셨느냐? 창조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은 또는 동물은 이렇게 흙으로 빚으셨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시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행위로서 참여하셨다라는 것, 그만큼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단순히 이 맹인에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진흙으로 이겼다고 해서 바로 눈을 뜨면 좋죠. 근데 이제 보냄을 받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말인데 뜻이 그 실로암 말처럼 그 연못에 가서 이제 그 보냄을 받았다는 곳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방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뭘 아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뱀에 물려서 다들 이제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으로 다 살려주시면 되는데 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예요? 반응하도록 요구를 하시고 순종하도록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가 말하는 신인 협동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반응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가 완성되는 구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을 바라 했을 때 본 사람은 살고 안 본 사람은 그게 무슨 뭐 놋뱀 본다고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맹인이 야 뭐 더럽게 침 갖다가 흙 이겨서 내 눈에 발랐는데 그가 또 연못에 가서 그걸 씻는다고 그게 낫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막 화내고 더럽다고 얘기하고 막 이랬으면은 눈을 못 뜨는 거죠. 그런데 말씀대로 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되죠. 여러분 이제 그 백내장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게 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수정체를 갖게 되시면 세상이 이렇게 밝구나. 멀리 있는 것도 뚜렷하게 보이고 뭐 TV 화면도 진정한 그 UHD 막 이런 화질이었구나 막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글자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빛을 또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잖아요. 근데 기적을 베풀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반응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그 구걸했던 맹인 맞냐? 비슷한 사람 같은데? 자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으려고 한다. 뭐예요? 안 믿는다가 아니라 안 믿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왜 안 믿으려고 할까? 마치 그 가인이 하나님에게 반응할 때 항상 반항하잖아요. 제가 제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려는 그런 죄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야 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어? 야 보여봐. 왜 보여주잖아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야 그 사람이 그 사람 맞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치유함을 받은 맹인이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에게 자신의 그 메시아 되심, 이사야가 예언했던 소경이 눈을 뜨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에 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이제 그 바람이 뭐냐면 야 사람들이 정말 떼거지를 몰려왔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가 이제 그 존 인버의 그 파워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서 능력 중독 뭐 이렇게 있는데 되게 그러한 것을 갈망하는 이유가 그 영혼들이 잘 되고 그 영혼들이 범사에 막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제자가 되고 이것보다도 좀 더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내가 개척한 교회에 많이 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막 지나갈 때 기도해 줬는데 바울의 그 손수건만 닿아도 막 회심하고 그림자만 닿아도 막 회심하고 막 이런 일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너무 좋죠. 그렇게 일어나면. 근데 그 동기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 숫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쉽게 말하면 그 쇼를 보여준 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보여준 거고 그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네가 그 사람 맞냐? 하면서 의심하는 게 이게 가장 큰 그 가인의 후손으로서의 그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제 하나의 군중 심리가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라 이렇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중요한 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오늘 맹인은 순종해서 어떻게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경에서 눈은 그 영적인 각성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구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시대에서 그 엘리 제사장의 이제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나스 그 아들 둘이 있는데 횡포가 심해요. 왜냐하면 이제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기도 하지만 민족의 지도자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아들이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아주 망나니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원성이 자자함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아들 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의를 실천하지 않아요. 감싸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두려워서 그 홈리와 비나스에 대해서 처벌을 못하는데 그 아버지마저도 그 잘못이 있는 아들들에게 그러지 말아라 말만 하고 특별한 처벌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냥 아들들을 귀하게 그래서 그냥 아들들이 망가져도 영적으로 망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망가지고 또 이스라엘의 민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홈리와 비나스를 이제 뭐 귀하게 쓰셨느냐 그러진 않죠. 그 가문은 끊깁니다. 어떻게 끊깁니까? 사무엘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사무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민족의 지도자의 어떤 그 영적인 기능을 사무엘로 옮기시는 것을 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시고 이런 것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가리워준 눈을 어떻게 했다? 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러는 건데 오늘날 21세기에 특별히 대한민국 남자들의 눈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달려 있어요? 코인이 달려 있어요. 코인이. 그래서 지금 루나 코인 때문에 난리가 난 것 같아요. 루나 코인에 한 50조 정도 금액이 올렸었는데 이제 많이 잃으신 분 있으신데 그래서 뭐 그 루나 코인을 만든 제작자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거 침입으로 경찰 조사 받으시고 한 어떤 분은 2억 원 투자했다가 이제 한 200만 원 남았다고 한탄하시고 뭐 이러시는데 또 루나 코인 만드신 분은 뭐 비트코인 투자해서 한 3조를 투자해서 자신이 만든 루나 코인의 어떤 회복을 누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뭐 그런 이제 상황적인 얘기고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이 뭘로 가려져 있냐? 코인에 가려져 있어요. 주식에 가려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왜 사람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느냐? 알아요. 뭘 알아요? 자신의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아요. 길어야 100년이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짧게 투자해서 극대화, 막 1000배, 2000배의 그 이익을 누려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싶은 거지만 그 가정은 뭐예요? 건강 80세, 건강 90세, 건강 10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가정이지 곧 내가 죽을 거라는 가정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설사 여러분이 코인에 투자해서 한 2, 3만 배의 효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당장 오늘이나 내일 죽으면 그걸 누가 가져갑니까? 인출하지 못하고 다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뭐 눈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는데, 영원한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컴퓨터 화면에 어떤 숫자만을 보다가 인생을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 코인을 투자해서 막 몇백 배 막 증가하면, 여러분의 수명도 막 몇백 배 증가하면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코인에 투자해서, 주식에 투자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이 막 한 2,000배, 3,000배 됐을 때 여러분의 수명이 막 100세에서 막 2,000년, 3,000년 막 그렇게 증가하면은 꼭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또는 나이가 들수록 뭐 해야 된다? 정말 우선순위의 가치를 둬야 될 게 무엇이냐? 먹고 사는 문제냐?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거냐? 뭐 좋은 집에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냐?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맹인처럼 실로암에 가실 것인지, 아니면 에라 무슨 소리냐, 난 내 갈 길 갈련다, 그렇게 또 갈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